기도를 배우는 시간, 대흥교회 1, 2월이 은혜의 축제, 기도의 축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저 스스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시면 참 인생이란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무력감, 허무함,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공허함, 생기 없음, 그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결과들과 열매들이 우리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무모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3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매일 새벽기도, 매일 1시간, 물론 잘 지키는 기간도 있었고 잘 못 지키는 시간도 있었지만 약속했다는 그 부담감에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흥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기 만나도록 소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2000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인류 역사에 명확한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 수많은 헌신들과 그 믿음의 역사들과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부지기수 기도하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 잘하고 싶고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있을 최남수 목사님 부흥 집회, 그 부흥회를 맞아 함께 또 디모데 바울은 수련회까지 겹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왜 기도를 배워야 하는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몇 가지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잘 들어주실 거죠? 첫 번째입니다. 너무 지쳤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월화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셔서 서울로 혼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체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혼자 가서도 좋았고 정말 좋았던 건 세미나가 6시에 마쳤습니다. 다음 날 세미나 시작이 10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예, 맞아요.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부러우시죠? 잘 잤습니다. 저녁 먹고 8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서 자는데 그렇죠. 5시가 되면 알람이 안 울려도 우리는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9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세미나장으로 가서 10시에 시작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입니다. 멋진 성도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더욱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더욱 일하는 건 줄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회개하는 건 너무 많이 일에 심취했다, 너무 많이 일을 좋아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참 능력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제 안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들으시도록, 더 많이 우리를 통해, 우리 대은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여전히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더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정말 민족을 해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사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애굽에 열재앙이 내려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섰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백성을 먹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자리에 일하려고 드니 그에게 드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위해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고 온 땅을 점령하며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 가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가문은 그가 현재의 왕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되어집니다. 더 많은 것이 되어집니다. 한계에 다다르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초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이삭을 확신시켜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장 후미에는 하나님과 롯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와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가 나옵니다. 18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갑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 사는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잊어버리고 롯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축복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그의 눈에는 살리고 싶은 한 영혼만 보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그 사이에 롯이 붙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고, 이제 18장에 와서 롯의 생명을 두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 추정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땅에 가서 그 10년과 15년 동안 아무 영혼 사역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 했는데 그 10년과 15년 동안 아무 영혼도 못 남겼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자녀들도 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내조차도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인 10명이, 롯이 있었던 그 땅에 롯을 통해 의인 10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이 없어 약속대로 심판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아시고 롯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롯의 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그 조상들이 얼마나 당신의 민족에게 악한 짓을 할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해 오십니다. 여러분, 살리고 싶은 영혼 없으십니까?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 삶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러우십니까? 혼자 사십시오. 참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그 살리고 싶은 영혼들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고 저들을 살렸다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살리고 싶은 영혼들은 더 험악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혼이잖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쫓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를 시키는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을 쫓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해결해야 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습니다.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좋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라라서 좋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나라라서 좋고 존경할 만한 이 나라를 세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어오신 멋진 믿음의 선조들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많은 믿음의 현장들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멋진 믿음의 거장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많이 계셨었습니다. 저 같은 일개의 여전도사가 뭘 알고 뭘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1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의 사랑은 나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숭고한 피를 흘려주신 순교자들, 기도해 주신 어른들, 그중 이승만 대통령도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와이에서 소천하실 때 그분의 유언이라고 기록된 말도 기도문입니다. 그분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천명을 다하여 감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압박과 고난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고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천명은 다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주님의 가호 속에 영원히 번영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국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시작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기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열린 재헌국회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세우고 정말 중요한 국회의 그 현장에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목사님이기도 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기록의 첫 페이지는 기도문입니다. 당시 이윤영 목사님이 의원이기도 한 이윤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펴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을 영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이 사건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인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고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로 이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의회의 시작도 국회의 시작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은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기념식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로 시작하도록 그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가 미국보다도 더 빨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직선제 헌법을 개정하며 이승만 대통령은 또 기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기념식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모든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저에게 기도해 주시던 외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아이고 야야 내가 능력 많은 전도사 되라고 기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할매 자꾸 능력 많은 전도사 되라고 기도하니까 시집은 못 가고 일만 하잖아. 그래 기도하지 말고 시집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야이야 기도를 내 맘대로 하나 하시면서 능력 많은 전도사. 그 할머니가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기도해주는 어른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요 영광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러 오시는 흰머리 희끗희끗하신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대인교회 기도하시는 어른들은 하나님 천국 입성하실 때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자손들 위해 기도하시는 것들 다 응답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6.25라는 민족의 내전을 겪은 우리는 아직 해결해야 될 민족의 과업이 있습니다. 휴전 상태로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2024년 6월 23일자 사설에 기독일보 사설에 이런 제목의 사설이 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한국 오펀도어 선교회가 지난 17일 기독교 박해주스 월드와치 리스트 2024를 발표하면서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을 보고했는데 북한은 20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WWL에 의하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의 수는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강제재교육, 고문 등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이 다른 나라 기독교 박해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으로 분류된 건 박해의 형태와 유형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 관련 미디어 물품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아직도 순교자를 배출하는 민족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줬던 것처럼 지금도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남한은 혼란스럽습니다. 분열합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불안과 우상 숭배의 죄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너무 많이 갈취하며 종교 의식은 있었으나 종교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처절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이 모든 혼란에 하나님이 중보자인 우리 대은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중보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위해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이 통일을 한국 다음 세대가 살아나가야 할 이 시대를 위해 남한의 점점 다음 세대가 마약과 쾌락으로 타락하고 중독해가고 있는 한쪽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아파 죽고 얼어 죽고 한쪽은 타락해서 마약계 중독에 섹스 중독에 모든 중독에 정신병 걸려 죽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분열과 이 아픔이 누구의 몫일까요?
나의 삶이 정말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혼란함 속에, 이 나라의 혼란함 속에 저의 더 큰 걱정은 청년들의 무관심입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청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의 치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라의 타락이 개인의 신앙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떠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떠났고 그들의 삶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인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이 분단으로 인해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는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과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4개국 21,917명의 선교사님들과 451명의 단기 선교자들을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많은 두 번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도움받는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로 전도받던 나라가 전도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복에 취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 선교의 사명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은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자 복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왜 더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사명과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배웁시다. 대흥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를 배울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회이자 여러분 가정의 기회이자 여러분 가문의 기회이자 목장의 기회이자 나라의 기회입니다. 대흥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되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가문은 저절로 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이번 부흥회 때 처절하게 배워서 대흥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최남수 목사님을 능가하는 기도의 거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배워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기도회 때 3년 기도의 마지막을 기도의 비상을 배워서 기도의 거장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3년 기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다른 더 농도 깊고 더 확실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살려내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명을 꿈꾸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앞두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흥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아무도 감기 걸리지 말고 안 아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어긋남이 없어서,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아서 관계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와야 할 성도들이 다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당의 장소 외에 드림센터 교회 1층 또 2층 로비, 많은 본당 외의 장소들에게도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기도를 배워 기도로 비상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